오늘은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 그리스도와 연합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천국과 지옥이 이혼했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천국과 지옥에 같은 게 없다. 같은 게 없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천국 문 앞에 이르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 그때 천국 문 앞에 있는 문지기가 질문을 하나 한답니다. 근데 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그 천국 앞에 있는 문지기가 묻는 질문이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여기에 예 하면 들어가고 아니요 하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천국 앞에 가면 문지기가 있을 거고 그 문지기가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 하면 들어가고 노면 하면 못 들어가고, 그런 줄 알았는데 C.S. 루이스는 다르게 질문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참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만약에 이 질문을 받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문지기님, 나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 견딜 수 없는 기쁨, 너무 좋아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기쁨, 나는 그 기쁨 갖고 살았습니다. 나 그 기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표정으로 말씀하십시오. 입으로 말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 결박된 채로 그는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감금된 장소까지 가기 위해서 걸어간 길이 아피아 가도랍니다. 이게 로마가 만든 최초의 도로랍니다. 지금도 있답니다. 그 아피아 가도를 걸어서 이제 로마는 자기가 이제 감금돼야 될 곳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바울을 만나러 가요. 그래서 이제는 아피오 광장이라는 곳에서 사도 바울과 그리고 이제는 그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납니다. 그 만나는 그 모습을요 누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피아 광장에 가면 그 그림이 걸려져 있는데요. 근데 그 그림에 보면 딱 한 사람이 그 쇠사슬로 이렇게 손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묶여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누가 묶여 있을까요? 다 자유로운데 딱 한 사람이 지금 결박되어져 있었는데 그 결박되어져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결박된 채로 지금 아피아 가도를 걸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 한 집에 2년 동안 감금된 생활합니다. 제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하지 않고 감금되었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 조금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러 누구든지 올 수 있었고, 바울은 그 사람들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 조금 자유로운 그런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결박되어 있던 바울, 그리고 2년 동안 조금 자유로웠던 그 감금되어 있었던 그 바울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오늘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장 18절을 보면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들 조금 자유로워서 사람을 조금 편하게 만날 수 있었지만 바울은 감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있잖아요,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기뻐하고 기뻐한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당시 빌립보는요 또 바울과 완전히 다른 형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빌립보라는 그 도시 옆에는요 그 은금이 나오는 광산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 옆에 은금이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 좀 잘 살았겠죠. 거기다가 이 빌립보는요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교통이 발달된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빌립 1세인데요. 그 빌립 1세가 그 빌립보 지역을 신도시로 만듭니다. 교통이 좋으니까 거기를요 이제 신도시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이 왕래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서, 빌립보서는 은금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유했는데 빌립 1세가 이제 신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무역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정치가 발달하고, 여러분 거기가 빌립보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이 신도시가 되어서 지금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고 있는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나는 기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내가 항상 기뻐한다고, 너희도 기뻐하라고, 기뻐하라고 명령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바울이 어떤 기쁨을 가졌기에 지금 내가 사는 도시가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무다를 즐기고 정치가 발달되어서 그냥 편안을 누리고 막 그런 도시에 사는 사람에게 감금되어 있는 바울이 기뻐하라 그런다고요. 그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무슨 기쁨이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람의 얼굴에 안면 근육이 17개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뭐 듀센이라는 뭐 프랑스의 심리학자 말에 의하면 사람이 있잖아요. 웃을 때 있잖아요. 근육이 이게 눈 옆에 근육하고요, 입술 옆에 있는 근육이 움직인답니다. 이게 입술 옆에 근육과 눈 옆에 근육이 움직이면 이제 웃는 얼굴이 나온답니다. 근데 있잖아요. 사람들이 억지 웃음을 웃을 때, 그러니까 왜 진짜 좋아서 막 웃으면 입가와 눈가의 주름이 이렇게 지면서 활짝 웃는 그런 표정이 나오는데, 억지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웃으라 김치 치즈 막 그래 하잖아요. 억지 웃음을 웃으면 여러분들 그 입가의 주름은 움직이는데 눈가의 주름이 움직이라는데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을 때 분명히 웃어서 찍었는데 사진을 보면 울고 있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눈가의 주름이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그래서 활짝 웃는 웃음은 입가와 눈가의 주름이 다 이제 움직이는 웃음이고, 억지 웃음은 입가만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요, 이 입가만 움직이는 억지 웃음을 얼마나 많이 웃는지 아십니까? 억지 웃음을 웃고 산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여러분들 진짜 억지 웃음이 아니고요, 입가와 눈가가 다 그냥 주름이 쫙 펴진다 해야 됩니까? 구겨진다 해야 됩니까? 하여튼간에 이게 올라가고 이거 올라가고 하면서 이게 확 활짝 웃는,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활짝 웃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언제 그래 한번 활짝 웃어보셨어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정준호 집사한테 물었습니다. 정집사님은 그렇게 활짝 웃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있다고 기억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10년 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참 기억력은 좋아.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정준호 집사면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웃기는 웃는데 어쩔 수 없이 웃는 거지, 진짜로 내 안에 내 속에 기쁨이 있어서 활짝 웃는 그런 웃음이 우리에게 사라진 지가 참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웃을 일이 많습니다. 활짝 웃을 때 있어요. 살다 보면 활짝 웃을 날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요. 우리 주남이 대학 갔을 때 활짝 웃었습니다. 왠지 모르겠어요. 아들이 대학을 갔는데 그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내가 은은할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든든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남이 대학 입학하는 그날 저 활짝 웃었습니다. 합격하는 그 통지서 볼 때 활짝 웃었습니다. 또요 아이들이 취업했을 때 활짝 웃었습니다. 우리 저희 집에 막내요. 그 시험 치러서 한번 떨어졌거든요. 한번 떨어지고 애가 너무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 그리고는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는데요. 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정확한 시간에 8시, 12시, 저녁 6시에 밥을 먹으면 딱 6시에 밥 다 차려놓고 주연아 밥 먹자 하면 딱 나왔는데 국이 아직 여기 안 놔져 있습니다. 그러면 짜증내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 풀 세팅 해놓고 나와서, 그리고는 이제 탁 차려 있으면 그거 한 5분 10분 확 먹고 또 들어갑니다. 내 딸이 내 집에 사는데 얼굴을 못 봐요. 제가 내 딸 얼굴을 보고 싶어서 방문 한번 열어보면요 난리가 납니다. 아빠 나가! 그 까랑까랑 그 소리는 잊혀지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1년을 공부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그리고는 시험을 치놓고 애가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전화 왜? 아빠 잠이 안 와. 애가 걱정을 했어. 발표 날이 되었습니다. 합격을 했지요. 아빠 나 합격했어. 우리 식구 다 달려나가서
그 거실과 지방과 사이에 있는 그 좁은 데서 부둥켜하고 뛰었습니다. 깡충깡충. 여러분들 그때 그 웃음은요, 여러분들 억지로 웃는 웃음 아니었습니다. 활짝 웃는 웃음이었습니다. 뭐 그런 게 여러분들 그런 것만 있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 몇 번 더 있지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활짝 웃었습니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사실 그래요. 우리 막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회사 가는 게 난 너무 신기합니다. 저게 회사 안 간다 할까 싶어서 늘 조마조마하거든요. 아빠, 나 회사 힘들어서 안 가. 그만할까 싶어서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말 안 해도 회사를 가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막내가 그 학교 갔을 때 우리가 그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던 그 기쁨 지금 있을까요? 지금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빌립보가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예, 빌립 1세가 신도시 지어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가 지어졌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 삶이 훨씬 살기 좋아졌습니다. 좋아서 뻥쭉쭉쭉 뛰었죠. 너무너무 좋았지요. 근데 있잖아요, 그 도시가 다 지어지고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어느 틈엔가 이거는 그러려니로 바뀌었습니다. 그 기쁨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왕래합니다. 그 처음에는 좋았지요.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니까 불편한 것도 생기더라고요. 이게 빌립보가 가진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기쁨은 어떤 기쁨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박복음의 칸타빌레라는 이거 뭐 토크쇼라 해야 됩니까? 음악 방송이라 그래야 됩니까? 혹시 아세요? 박복음의 칸타빌레. 제가 찾아보니까 끝났더라고요. 예, 이 목사님이 그 채널을 많이 봤나 봐요. 많이 본 그 목사님이요, 이제는 뒤에 사진을 따따따따 보여주면서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요. 목사님 설교 내용이 이런 거더라고요. 박복음이 여러분들 얼굴 잘생겼거든요. 제 말이 생겼습니다. 내가 좀 더 낫나? 김미선 이사님, 억수 기분 나쁠라네. 이 김미선 이사 웃으면요, 완전히 얼척이 없다는 그런 웃음을 짓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멀개지는데. 박복음이 좀 잘생겼어요. 제 말 생겼습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그 박복음이 피아노를 치답니다. 그래서 칸타빌레에서 박복음이 피아노를 치대요. 그리고 있잖아요, 그 박복음이요, 한 번씩 노래를 부른답니다. 노래를 부르면 노래도 억수 잘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하기 이제 그 녹화하기 위해서 할 때 보면 방청객들 와 있거든요. 그 방청객들이요, 박복음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 하면 까락 넘어간답니다. 노래 부르면 까락 넘어간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청객 중 한 사람이 박복음 무대 위로 올라와서 박복음을 가까이 보게 되잖아요. 무대에 올라와서 박복음을 가까이, 박복음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올라오시라고. 올라와서 가까이서 박복음을 보면요, 사람이 기절할 것 같은 기쁨을 누린답니다. 그렇대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 못하는 게, 그러면서 그 사진이 뒤에 딱딱딱 나와요. 박복음은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은 무대에 올라가서 박복음을 보고는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좋아가지고 막. 여러분들, 지금 그분 이해되세요? 박복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박복음 보고 넘어가는 그분 여러분 이해되세요? 목사님이요,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을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묻는다. 그리고 그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습니다. 또 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거다. 제가 그때 그 설교 한번 했습니다. 예.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뭐냐면, 방청객이 박복음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까르르 넘어가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그 기쁨이 이 기쁨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박복음이 너무 좋아서 박복음을 가까이만 봐도 기절할 것같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생각만 해도 좋았으니까 미소가 쫙 머금어지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근데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막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이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근데 이게 바울의 기쁨인 거예요.
바울의 기쁨은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지금 빌립보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신도시가 되고 돈이 많아지고 삶이 편해지고 그래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내가 그 주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었구나. 바울이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들, 바울의 이 기쁨은요 1년 지나면 사라질까요? 1년 지나면 더 돈독해질까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의 기쁨은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거 표준어를 제가 몰라서 사투리 쓴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에 가진 그 기쁨은요 시간이 가면 사그라지는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그라지는 기쁨인데, 바울이 가진 기쁨은요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더 강해지는 기쁨인 거예요. 어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 기쁨을 가진 그 바울이 빌립보에서 지금 있잖아요, 막 그 세상적인 기쁨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기쁨을 가져야 된다. 나는 그래서 기뻐하고 있고 너희도 기뻐해야 된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게 기쁘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주님의 내게 은혜 베풀어 주는 게 기쁘고, 지금 우리에게 이 기쁨이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한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데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바울은요, 예, 맞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져가도 병자가 낫지 않았습니까? 귀신이 떠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몸에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이요 3번 죽게 간구합니다. 지금 이번 수요일날 우리 이계 목사 설교 내용이 그것입니다. 3번 죽게 간구했죠. 3번 죽게 간구했는데, 근데 그 바울의 기도로 이제는 그 육체적 가시가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바울이요 그 육체적 가시를요 뭐라고 말하면 사단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냥 단순히 내 삶이 아프다 힘들다가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이게 방해가 됐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어떤 질병을 가졌는지 어떤 고통을 가졌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방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사단의 사자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는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죽게 3번 간구했어요. 죽게 3번째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아이고 바울아, 그게 네 전도인데 그래 힘들었더나. 바울아, 그러면 내가 들어줘야지. 우리 하나님은 경상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들어줘야지 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3번 죽게 바울이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말은 바울이 네 기도 안 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참 말씀 어렵게 하셔서 그렇지,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고마해라 됐다 막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근데 바울이 보면요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여기서 이 기뻐하던 단어가요 최상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보다도 내가 더 크게 기뻐한다. 이 기뻐하다는 이 단어가 이게 딱 2번 나오는데요 최상급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더 기뻐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줬는데, 그래서 내 몸에 육체적 가시가 사단의 사자가 여전히 남아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내가 사회 갈 때 여전히 힘들어야 되는데, 근데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왜 더 기뻐할 수 있나요? 어떻게 더 기뻐할 수 있나요? 바울은요 내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능력만 내게 머문단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단 말이에요. 나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가장 기뻐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주님이 내가 이렇게 아파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아프지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연합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연합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람이 왜 책을 안 읽을까 하는 짧은 글을 읽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 이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바빠서 못 읽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나빠서 못 읽는 사람도 있고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책을 읽으면 한 30분, 20분 정도 읽으면 글자가 싹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한 5분, 10분 있으면 또 글자가 살아 또 돌아옵니다. 또. 그러니까 책을 잘 못 읽죠. 책을 읽다 보면 글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또 한참 있다가 또 다시 펴야 되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잘 안 읽죠. 어느 틈인가 그렇습니다. 바빠서 못 읽고 힘들어서 못 읽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요 그거를 읽다가 사람이 책을 안 읽는 기가 막힌 이유를 하나 알아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들 제가 스크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책을 안 읽는 이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왜 웃지 말고 읽으라고 이거 웃고 계십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이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쓰여 있어서 독서를 끊었다. 아니면 술이 몸에 안 좋다고 책에 써놨으면 뭘 끊어야 됩니까? 술을 끊어야지요, 술을. 근데 술을 안 끊고 뭘 끊었냐면 술 먹지 말라고 말하는 그 책을 끊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막 성경 쫙 써놨으면 성경 늘 읽을걸요? 그렇게 목사 설교하면 늘 아멘 할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라 그러면. 근데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어찌하고 그래 하지 마라 그럽니다. 맞죠?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끊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못하게 하고, 내가 또 하기 싫은 또 하라 그러고. 여러분, 그래서 나는 예수를 끊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한 게 못합니다. 나는 내가 교회는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교회는 와줄 수 있지만 내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믿는 데까지 못 갑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사람이 똑똑해 보이십니까? 책 끊는 사람과 똑같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제가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참 많이 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이제 그 요셉이 있잖아요. 형님들 요셉을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보디발 집에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근데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게 된 그 요셉을 대해서 성경이 뭐라 기록한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아니, 형님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내가 지금 애굽의 보디발 집에 와서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이 뭐가 형통합니까? 근데 그런 요셉을 성경은 형통하였다고 말합니다. 그 39절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제 그 요셉이 있잖아요, 보디발 아내의 음모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 아내 때문에 이제는 시대들에 갇히게 되죠. 정치범들이 잡혀있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그 형통 맞습니까? 저는 창세기 39장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형통이고, 형통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보디발 집에 가갖고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인정 좀 받는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아버지 집에서 사랑받는 그게 형통입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어느 게 형통입니까? 아버지 사랑받아서 채색 옷 입고, 아버지가 좀 맛있는 거 먹고, 아버지한테 어리광 비우고, 그게 형통입니까? 아니면 보디발 집에서 노예살이 하면서 그 보디발이 조금 인정해주면 그게 형통입니까? 시대들에 갇혀서 여러분들 그 간수제 그 마음 조금 상 그게 형통입니까? 앞만 봐도 형통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으로 형통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게 왜 형통일까요? 여러분, 한 학생이 시험을 쳤습니다. 시험을 쳤는데 이 학생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어쩐 일이고 네가 어떻게 100점을 받았노? 선생님이 칭찬이 큽니다. 친구들도 와, 니 대단하네. 공부 좀 하더니 야, 니 100점 받았네. 와, 니 진짜 대단, 니 진짜 똑똑한갑다. 친구들도 다 막 격려해 줍니다. 근데 이 친구는 기쁘지 않아요. 왜 안 기쁜지 아십니까? 이 친구는 컨닝했거든요. 공부해서 성적이 잘 나온 게 아니고 옆에 아가 100점이었는데 그 답안지 그대로 뺏겼거든요. 옆에 아이의 능력으로 100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칭찬해 줄 때 그때는요 좋았죠. 근데 자기 속 깊은 곳에서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 칠 때 이런 학생도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니까요, 어지간한 문제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잘 써나갔습니다. 잘 써나가는데 딱 한 문제가 걸렸습니다. 딱 걸렸는데 그게 답이 2번 아니면 3번입니다. 1번, 4번은 분명히 아니고 2번 아니면 3번인데 2번을 쓰려하니까 3번이 정답이 같고 3번을 쓰려하니까 2번이 정답이 같고, 그래서 막 이걸 2번을 써야 되나 3번을 써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눈을 딱 고개를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앞에 애가 답을 쓰고 있는데 그 답안지가 딱 보이는데 햇볕 딱 내가 갈 때는 그 답안지가 딱 보인 거예요. 걔가 2번을 써놓은 겁니다. 그 순간에 맞다, 2번이다. 확신이 왔습니다. 자,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펜으로 2번을 쓰라고 딱 하는데 마음에 걸려요. 이게 내 실력 맞나?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그 문제만 답을 쓰지 않고 답안지를 낸 겁니다. 95점 받았습니다. 100점이 수두룩빽빽한데 나는 95점입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도 칭찬 안 해주고 애들도 야, 네가 어째 100점 못 받았노? 그 얘기는 하지만 네 수고했다 그 말을 아무도 안 해줍니다. 영광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좀 아쉽기도 하지만 내가 95점 받는 게 아쉽기도 하지만 그때 그냥 쓸걸 하는 그런 후회도 좀 있지만, 근데 있잖아요, 내 안에는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쁨 맛보아 보셨나요? 내가 비록 95점 받았지만 내가 지킬 걸 지켜냈다, 내가 할 걸 했다 하는 여러분 그 기쁨 한번 느껴보셨나요?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형통이 그런 겁니다. 요셉의 형통이 어떤 형통이냐면 요셉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죠. 요셉 입장에서 보면 불안 일이죠. 근데 있잖아요, 요셉은 이제 왜 그런 요셉을 형통했다 그러냐면 요셉은 할 걸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꼭 필요한 일을 요셉은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단 말입니다. 내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구원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는 형통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군요. 눈을 바꿔보십시오. 시각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그 요셉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수가 60만이 되는 그런 역사는 없을 거예요. 없잖아요. 근데 그 야곱의 그 자손들을 민족 이런 데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애고를 팔려가고 시대들에 잡혀가야, 그래서 그 시대들에서 이제 술 맡은 가누당을 만나고 그래서 바로를 만나고, 그래야 지가 또 총리가 되고 이런 역사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일에 있어서는 이게 요셉이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다, 이 말이 형통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내가 내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책에 술을 먹지 말고 해서 술을 끊어버리면, 내 자아가 너무 세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서 형통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형통이 아니라 내 원함에 대한 형통만 계속 이루어져 가버리면 거기에는요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기쁨이 그러면 어떤 기쁨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나가는 그 기쁨,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기쁨, 바울은 지금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기쁨이 누구 기쁨이 되어져야 돼?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되어져야 할까요? 누구의 기쁨이? 이 기쁨이 성도의 기쁨,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조금만 제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라 그럽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그 바울이요, 감금되는 그 바울이요, 자기를 이렇게 감시하는 그 간수에게, 그 근위대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근위대병이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는요 자기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근위대 안과 밖에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예, 바울이 있잖아요, 지금 그 감금된 상태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있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나는 복음을 못 전해, 그들은 그러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그 예수님과 내가 함께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그리스도 연합의 기쁨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 연합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목숨 건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에 나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음을 전해서 기뻐하는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결박되어도 그 기쁨을 빼앗길 수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내가 전한 이 사람을 통하여 그네들 안과 밖에 복음을 증거되고 있다. 근데 내게 또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 하면, 지금 두려움 가운데 복음을 못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시기해서 전도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뭐가 증거된다고요? 내가 기뻐하는 그 주님이 증거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한 말이 오늘 본문 1장 18절 아닙니까?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이제 18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예, 너희들이 나를 시기해서 전도하든지 내 신앙에 도전받아 전도하든지 난 그거 아무 상관없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그리스도만 증거될 수 있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기쁨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활짝 웃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왜 활짝 웃지 못하고 사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알고 보면 빌립보 성읍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기쁨, 우리가 그 기쁨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진짜 가져야 할 기쁨을 가지지 못하고, 그래서 웃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까?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문에 가면 문지기는 물어볼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할 수 없는, 감출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것이랍니다. 그 앞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땡 탈락일까요? 합격일까요? 그 사람은 땡 탈락입니다. 기뻐해도 그 기쁨의 물결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가 가져야 할 그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 우리 주님과 내가 연합된 그 기쁨,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